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030쪽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구약성경 103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3월 1일 3월 첫째 날이면서 3월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일컬어서 표현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대를 권위 없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위 없는 시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사상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적 특징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준, 절대 가치는 없습니다.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큰 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릅니다. 권위주의는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인정해야 합니다. 권위는 절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존재론적으로나 영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위는 사회 질서에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권위가 무너져 존경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존경할 사람이 없어서 권위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존경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보십시오. 당연히 부모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스승의 권위를 인정해 보십시오. 당연히 스승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존경할 만한 스승이 더 많습니다. 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가 그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선생님인데 늘 그 선생님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선생님은 그냥 교실에서 주어진 시간에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려울 때 언제나 격려해주고 이 아이의 생활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0이 넘었는데도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퇴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임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참여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그 선생님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제일 존경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그 선생님을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줄 알았는데 현재 고등학생도 그 선생님을 자기 못지않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학생들이 수두룩하고 대학생 가운데 또 청년 가운데 그래서 150여 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퇴임식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돈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몇 천만 원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선생님을 모시고 마지막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 퇴임식을 기념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는 존경받고 사랑받을 선생님들이 더 많다.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직업구루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제일 많아요. 수십 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한 분 한 분을 모두 참 잘하신다. 참 존경스럽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권위를 인정하면,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선생님들이 더 많습니다. 권위가 무너진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이때 권위가 무너진 것은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부유한 자 등 모두가 부패하여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권위를 인정한 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권위를 주장하거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권위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자기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어디에서 났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말씀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위를 인정했는데 이런 권위 있는 가르침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겠죠. 조금 더 오늘은 우리의 깨달음을 한 걸음만 더 들어갈 겁니다. 말씀에 대한 깊이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딱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에는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성취하여 세상에 보내신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입니다. 제1노래는 4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제1노래입니다. 제2노래는 4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3의 노래는 50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본문도 3의 노래에 해당됩니다. 제4의 노래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한 것이 4편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3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들을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오늘 본문을 그냥 평범하게 읽게 되면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사용한 1인칭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알아듣게 할 줄 알게 하시고 내게 주사 나로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여기에 사용한 1인칭이
누구로 오해하기 딱 쉬우냐면 이사야로 오해하기가 딱 쉽습니다. 100명이 이 말씀을 읽으면 100명이 다 이사야라고 말할 우려가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자들까지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주의한 설교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50장 4절 이 부분의 내용도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누구를 가리켜 하는 얘기입니까? 메시아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4절은 이사야를 절대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았다고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뭘 받았어요? 학자의 혀를.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학자의 혀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성부로부터 뭘 받아요? 학자의 혀를 받고서 오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학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자로부터 학자의 혀를, 성부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학자의 혀를 받았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제 말씀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계명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이사야 50장 4절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뭘 주세요? 학자의 혀를.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다르게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왜 학자의 혀를 주셨을까요? 학자의 혀를 주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을 때 분명히 목적이 드러날 겁니다. 이사야 50장 4절 보면은 그 목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학자의 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곤고한 자들, 여기에 곤고한 자들이라는 것은 지친 자들을 말합니다. 지친 자들을 말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학자의 혀를 주신 목적은 어디 있어요? 성자께서 세상에 가셔서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라고요? 곤고한 자, 지친 자를 도와주라고 학자의 혀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자신들도 질 수 없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사람들에게 계속 지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또한 온갖 죄로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지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학자의 혀로 이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학자의 혀를 받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예언한 후 70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참 많은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율법의 짐은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은 지지도 않는 짐을 사람들에게 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이었냐면 종교의 짐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충격적으로도
종교가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그들을 힘들게 했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종교였던 겁니다. 종교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그 종교와 오늘 교회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또 양심에 찔리고 또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문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더욱 초점을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 모든 중북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 가장 슬프냐면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주일이면 교회에 오셔서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지치도록 여기서 섬기고 저기도 섬기다가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갑니다. 그리고 바로 월요일 날 또 출근합니다. 또 무슨 공휴일이 생기면 또 행사를 한다고 또 모여서 또 죽으라고 또 어떤 분들은 섬깁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출근을 합니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을 보면서 너무 사실 괴롭습니다. 어쩌면 현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보다도 더 힘들게 종교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대형교회가 아니라 혹시 주일날 여러분들이 공짜로 아주 근사한데 정말 멋진 데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나는 이 여행 가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쉬고 여기서 교제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런 교회가 되는 게 꿈입니다. 지금은 아니니까 여행 가신 분들 전혀 찔림 받지 마세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엊그저께 지난주 여행 갔다 왔는데 편안하세요. 하필이면 지난주 내가 여행 갔는데 저 사람이 나를 찍나. 아이고 여러분 찍는 설교는 전혀 안 하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찍히는 거예요. 나는 안 찍어요.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자해하는 것이니까 절대 나보고 찍었단 말 하지 마시오. 자해 행위를 해놓고서 내가 찍었다고 그래요. 편안하세요. 아직은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슬퍼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런데 반드시 은퇴할 때까지, 은퇴하기 전에 그런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와서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섬길 뿐만 아니라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피곤하다 그러면 쉴 수 있는 곳에 가서 누워서 한숨 잘 수도 있고 또 뭐 교제하며 운동도 할 수 있고 정말 사랑하고 싶은 교회, 안 가면 못 견디는 그런 교회가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물론 은퇴할 때까지 못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향해서 비록 젠걸음이지만 가고 있습니다. 좀만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에게 지어진 짐들을 다 해결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높은 강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내가 더 종교의 부패와 종교의 여러 가지 역기능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미안합니다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멀지 않아 제가 행복해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저는 대형 교회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증오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이 아주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큰 놈이 성공했어. 그래서 또 뭐 200평, 300평짜리 집으로 이사가. 그것만이 아니라 또 빌딩도 사, 또 땅도 사, 뭐 이렇게 열심히 자기 재산을 불려가요. 그런데 동생은 좀 무능해서인지 월세방에 살면서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해요. 그런데 나 몰라라 해요.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주면서 역할을 다 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거 형제 얘기 아니에요. 교회 얘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수만 명 모이도록 왜 모아놨어? 수천 명 모이도록 왜 자꾸 모여? 작은 교회들은 없어지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좋아하겠어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옆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옆에 반드시 새 들어있는 교회 있어요. 월세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크다고 자랑하는 거야. 부흥했다고, 성공했다고 재앙처럼 군림하는 거야. 성도들은 자기가 마치 이 브랜드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고급 브랜드야. 이런 교회가. 그런 교회 가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뭐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숫자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무슨 교회 다닌다고.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그놈의 자식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확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그 집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여러분은 가고 싶구나. 용돈 좀 더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싫겠어요? 가고 싫어요. 주님 없는 교회 많아요. 주님 없는 크리스찬 참 많아요. 거기에 주님이 계실까? 우리는 물음표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공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그리스도 말이에요. 성경과 상관없는 자기가 맞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려진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종교는 그들에게 불행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또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것도 당시 사회에서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습니다. 가난의 짐도 삶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여기에 질병의 짐도 있고 개인마다 다양한 인생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사야 50장 4절에 예언한 대로 성부 하나님부터 학자의 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의 혀로 무거운 짐 때문에 지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성부께서 학자의 혀를 왜 성자에게 주셨어요?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지친 자를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의 짐, 죄의 짐,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차별의 짐, 많은 짐을 지고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어떤 짐을 진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었습니다. 짐이 내려졌습니다. 상처가 치료되었습니다.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너는 지옥에 가기에 마땅해. 이렇게 끊임없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지옥 갈 자식이라고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가난 때문에 찌들고 가난 때문에 힘들게 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루합니다. 너는 가난한 것이 아니라 너는 부자다. 너는 부자다.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자의 혀를 가지신 예수님, 그가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당시 세리는 매국노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세리를 가까이 하면 똑같은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세리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를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합니다. 거기에는 세리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소외된 죄인으로 정죄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함께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과 똑같습니다. 병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다친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이에요. 사고가 나서 다쳤던 어떤 이유로든지 병든 사람들이 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어떤 건강한 사람이 가서 너는 어쩌다 부주의해서 병에 걸렸니? 너는 어쩌다 부주의해서 그렇게 다리가 부러졌니? 너는 어쩌다 그렇게 머리가 깨졌니? 이렇게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랍니까?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교회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과 똑같습니다. 죄를 치료하는 병원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죄인들만 모였습니다. 의인이신 분은 중국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의인이 모이는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자꾸 틀린 것이 보이고 자꾸 손가락질을 하고 싶고 정의에 불타신 분들은 두 개의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의인들만 모이는 교회로 가십시오. 또 하나는 천국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이 땅에는 의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어디로 가셔야 돼요? 빨리 천국에 가셔야 합니다. 천국에 가자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지. 괜히 여러분 저주했다고 말하지 말아요.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틀린 것들밖에 안 보여. 저 목사도 틀렸고 누구도 틀렸고 아우 나 미치겠어. 나는 그냥 정의로 그냥 막 불타올라. 이분들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의인들만 모여있는 교회를 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죄인들만 모였습니다. 병원에 병든 사람만 모이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입이 간절해서 못 살겠어. 아유, 왜 힘들게 예수 믿어요? 그잖아요. 아우 나는 환장하겠어. 왜 그렇게 답답하게 예수 믿어요? 쉽게 예수 믿게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로 가요? 의인들만 모인 교회로 가세요. 아니면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세요. 어우 쉽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병원에 여러분 병이 들어오신 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왜 조심하지 않고 병들었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아우 힘드시겠어요. 빨리 낫기를 바래요. 어떻게 계단을 내려가다 그냥 어떻게 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다 그거 하나 조심하지 못하고 계단 내려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이런 교인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고. 이렇게 사는 교인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우, 그래요. 참 큰일 날 뻔했네요. 어떻게 좀 나아져 가요? 잘 나을 거예요.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 어떤 크리스찬들이 많다고요? 저거 계단도 제대로 못 내려가고 넘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졌다고. 저거 건강 좀 조심하지 병에 감염됐다고. 이런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대단한 수준이죠. 병원에는 치료받기 위하여 환자가 있듯이 교회는 죄인들이 치료받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를 부르는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이 말씀은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메마른 영혼에 생기를 주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절망뿐인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학자의 혀를 받으신 분이기에 한 말씀 한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며 생기를 얻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일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질질 끌고 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끌고 온 여인을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몸을 굽혀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잠시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눈에 거슬려요? 누군가가 못마땅해 보여요? 그러면 내가 꼭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그럼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쉬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예수님께 추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새벽처럼 정적만 흘렀습니다. 어른들로부터 시작해 젊은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치 그곳에 잘못 온 사람들처럼, 내가 와서는 안 될 곳에 온 사람들처럼 슬그머니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여인을 죽일 기세로 달려드는 사람들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끌려온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수치를 당하며 죽을 위험에 처한 여인은 학자의 혀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에 용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잡히시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를 또 기억하십니까?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지만 부활을 믿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참 사내답지 못하다. 참 비겁하다. 어떻게 날 두고 다 도망쳤니? 베드로, 너 그러고도 너 사람이니? 어떻게 내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부인만 하지 왜 저주까지 했어? 또 내가 부활한다고 얼마나 많은 말을 했니? 그런데 왜 그걸 못 믿니?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이런 말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할 때까지 한 번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갔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너 왜 그랬니?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평강이 필요했던 겁니다. 책망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적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평강.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낙심한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학자의 혀를 받으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학자의 혀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지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지친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실패한 자들, 실수한 자들을 보듬켜 안고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언제나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위로와 치료와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자의 혀를 받으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글로 기록되어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며 치료하며 기쁨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학자의 혀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위로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자의 혀를 받으신 그리스도여, 이 땅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하고 살 수 없도록 무거운 짐만 내려놓은 그들에게 위로하시며 회복하시며 그들을 다시 세워주신 학자의 혀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학자의 혀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학자의 혀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